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먼저 방송됩니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남부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려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기하여 온 인류에게 행하신 구원의 기쁜 소리가 되게 하옵시고 즐거운 하루하루의 세상알로 새롭게 변화받고 새 출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심령에 있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 정영철 목사님, 온 가족들과 우리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사 지금 귀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37주년 내일 모레 있을 그날을 축복하옵시고 모든 분들을 세우신 분 또 지금까지 함께 동행 계신 모든 분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나 또 그 말씀들을 상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 넘치는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깨우침이 또 새롭게 보는 눈이 밝아지는 귀가 밝아지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콘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엄여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문의 혼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아멘.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온 땅에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에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은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Happy Thanksgiving. 은혜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편 65편, 66편, 67편. 할렐루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해피 땡스기빙.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을 생각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6장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므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색에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의 구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라.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시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이 자손에게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후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후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베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 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시야환과 야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상들은 곧 로단 족상,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단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단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 처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이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다엘 족장, 이랍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소년에 얻은 아들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야비의 양 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 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려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헤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를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시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분문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이 없는 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흑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니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큰데에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의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러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훅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발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레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흉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온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지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붙였고 그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주 예수 내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Happy Thanksgiving. Pray the Lord. Glory to God. Thank you, Lord. Amen.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노숙자 구제구호 치료봉사 27주년을 맞이하는 시온 복음 선교회는 가난한 자, 지체 부자유자, 병든 자, 시각장애자, 교도소 재소자들의 회복을 위한 특수 의료 선교회입니다. 옷이나 신발, 각종 용품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703-5412 213지역 703에 541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에 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굿 위얼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에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한 관리의 딸이 방금 죽었으니 예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다는 소망과 함께 또 하나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18절의 한 관리는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 말씀으로 보건대 한 관리는 바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자식의 아픈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6살 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2년 전 11월 달로 기억되는데요.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4살 되었을 때 날씨가 추워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더니 날마다 뉴스에서 스와인 플루가 위험하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저의 딸아이가 그 감기에 든 줄 몰랐습니다. 참으로 추운 날 혼자 이 병원 저 병원 딸아이를 안고 뛰었지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엔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가 메디케어가 있었습니다. 헬스센터를 갔더니 일반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병원을 찾아 들어갔더니 예약도 안 되고 또 무엇보다도 보험이 없어서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머금고 영어도 서툴어서 원망을 해볼 수도 없고 그들이 일러준 병원으로 갔더니 보자마자 스와인 플루라고 하며 타미플루 처방전을 주며 이것을 먹여서 열이 내리지 않으면 다시 병원을 오라고 아주 냉소적인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으로 2년 전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림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려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회개와 간구는 서로 긴밀하여 바늘과 실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앓자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이가 앓은 지 7일이 되어 죽을 때까지 그의 금식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고 아기를 살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도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행위입니다. 간절한 회개는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윗은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하던 아이가 죽었을 때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난 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난 후 자신의 슬픔과 감정을 제어하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하들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 자기 도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22절에서 밝힙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자족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환경을 초월한 신앙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금식하며 간구하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때 그 딸아이를 뉘어놓고 회개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 딸아이를 맡기고 약을 먹고 잠을 자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닦으며 복음을 위해 녹음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 마가복음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서 회당장의 아주 절박하고 진심 어린 예수께 간구를 봅니다. 문제가 크고 심각한 것일수록 부지런히 해답을 찾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과 손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모든 문제를 예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어린 딸의 죽음이라는 심각한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 야이로는 예수께 왔습니다. 그가 만난 문제는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이 세계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란 있을 수 없으므로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야이로는 예수께로 나왔을 뿐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시기만 하면 죽은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담대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많이 간구해야 합니다.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이 간구합니다. 주 안에서 곤경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끈기 있는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야곱처럼 야이로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억울한 과부처럼 끈질기게 매달려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반드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도 강청함을 인하여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고 신뢰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혈루병을 앓고 예수를 만지는 여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여인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여인 역시도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보고 또 여인으로서 혈루증이라는 것은 참으로 사람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참 그 마음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을 길에서 만나 소원을 이루게 된 믿음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병은 여인으로서는 매우 부끄럽고 전통적으로 제약시되었던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신의 문제가 급하다 해도 예수님 면전에 불쑥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녀는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망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성취됨을 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녀의 공로로서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녀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넘치는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단력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함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신앙인들의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소식을 들어서 아는 대로 또 자신이 확신한 대로 과감하게 실천에 옮길 만한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가늘 예수께서 먹을 거라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같은 내용 안에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사건,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와중에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루증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믿음으로 몸이 고침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의 말씀은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몸과 영이 다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혈루증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통 속에서 오직 병 낫기 위해 가산을 의사에게 다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병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실로 그녀는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은 사고할 수 있는 이성과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두 손과 서서 걸을 수 있는 두 발로 다른 피조물들이 이룩할 수 없는 찬란한 문명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능력도 반드시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계를 모르고 교만에 빠질 때
우리는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이 여자가 소유한 믿음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할 만큼 용기를 갖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는 예수님 뒤에서 겉옷가를 만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낫지 않은 12년 동안의 병이 믿음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한계 있는 인간을 무한한 능력의 주님께로 연결시켜주는 다리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처럼 믿음의 행동이라는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내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고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소유한 여자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권적인 섭리로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의 대선지자이시며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인간은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어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있음을 보는 안목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따라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풀 수 없는 난제에 봉착했을 때 성급히 대하지 않고 심사숙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함으로써 모든 일을 지혜롭고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사 사랑과 용서로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마음으로 간주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평을 의식하기 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신앙적 의식구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굿 위얼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선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678-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박종진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선한 믿음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2013 찬양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크리스찬 힙합과 신앙 간증 등이 있을 이번 찬양의 밤 행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 1029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있는 선한 믿음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07-3486 626지역 807-34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너